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을 볼 때 어때요? 감사하죠? 또 그걸 통해서 선한 도전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은 또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속에 나오지만 아주 신실하시고.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예,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응?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 왜 자꾸 전하는 거야? 응?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죠?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 예? 그리고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시점에 이 디모데는 뭐 하고 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스승님이 이 복음 때문에 어디 가 계세요? 감옥에 가 계신 거야. 그러면은 디모데에게 힘이 될까요? 낙심이 되는 마음이 올까요? 낙심이 되는 오늘 마음이 오겠죠.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고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 참으라, 인내하라, 이겨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하라? 강하라. 아멘. 그 근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다른 것 같아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거론하게 달랐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복음이 핵심이라는 거고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이 우리가 사는 뭐다? 이유라는 거야. 아멘. 예.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이 생명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이 땅에서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때가 되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 없으면 지옥으로 가고 그런 허무한 삶. 그죠? 난 안 죽을 거야. 난 그래서 내 몸을 지금 단련할 거야. 운동할 거야. 건강한 것만 먹을 거야. 몸에 해로운 거 절대 안 먹을 거야.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인간에게 정해진 법칙은 뭐예요? 때가 되면 죽는다. 그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죽는데 죽음의 결과가 또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믿은 자, 비단에 들어온 자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것이고 주님을 벗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둠이 지옥이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이 갈 곳이고 예, 우리는 다 죽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언제 결정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나를 예수님 믿게 해준 자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 은인이에요. 그죠? 가장 귀한 복을 받았고 진리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빛나겠다. 성경에는 많은 돈을 번 자, 높은 직위에 오른 자, 예?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자, 그런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것은 오히려 뭐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시장 삼선하다가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 피살이든 자살이든 한순간에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우리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험을 들지만 죽음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위한 보험을 들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아멘? 말씀하게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든든한 내 영혼을 위한 대책이죠.
보험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달려갈 때 우리는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그렇죠?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결국과 진실과 비밀을 통찰력 있게 다 본 거야. 봤어요. 예. 비록 솔로몬 같이 왕이 되고 모든 명예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총명과 지혜가 있었어. 우리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기중이 여기고 서로 앞다투고 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가지려고 하는 그죠? 명예, 모든 그 세상적인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뭐를?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어도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냐? 사도 바울 볼 때 그런 거예요. 바보 같아. 다 갖다 버리고 감옥 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깁니까? 사도 바울은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요. 영의 눈을 뜨고 봤어요.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잠시 지나가는 곳이구나. 성경에 계속 있잖아. 나그네 삶이다. 이것을 진실로 봐버린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근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자기들의 헛된 말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대적하고 공격해오고 누구나 다 예 아멘 예 아멘 아유 예 디모데 목회자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죠? 자기 견해를 가지고 공격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스승은 감옥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1장에서도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일깨워줬잖아요. 그럼 오늘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뭐하라? 강하고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죠? 은혜.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는 뭐죠? 값없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잖아요. 그죠? 은혜.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는 뭐하라? 강하라. 아멘. 강하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거기서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하나님의 이름의 7가지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 주님이 나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되신다. 늘 지키시고 주님이 나의 샬롬이 되신다. 평화가 되신다. 디모데야. 주님은 너의 목자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항상 푸른 초장을 인도하고 있어. 그리고 위기의 때마다 너에게 뭘 준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병든 것을 뭐 해주신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해라. 네가 아플 때 주님이 지휘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죠? 여호와 또 뭐죠? 찌드케누. 뭐죠? 하나님께서 너의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 네 교회 안에서 너를 향해서 너의 단점과 그걸 보고 너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죠?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의를 주셔서 너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강하라. 약해지지 말고 강하라.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 앞으로 해가 할 모든 일들 속에서 필요한 물질, 사람 다 뭐한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 은혜 안에서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강하라. 아멘? 또 하나가 뭐죠? 응? 그렇죠. 여호와 니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미 승리했고 너를 대적하는 자
그 마귀는 사실은 사람이 대적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죠. 그죠? 그 마귀는 이미 어디요? 네 발 아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 승리의 은혜 안에서 뭐하라? 강하라. 아멘. 예. 그래서 그 요한 1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내 아들 디모데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너희는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나는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겼나니 그랬잖아.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들을 이미 이겼다. 이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응? 당을 죄라, 당. 응? 부족한 거 다 아시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고 계십니까? 그죠? 제가 그때 이 벌에 쏘였을 때 이 독이 이렇게 쌓였어. 응? 쌓여가지고 우리 애들은 이제 제가 잘 병원 안 가니까 제발 병원 가서 독을 빼고 오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 건강 내가 책임진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독을 빼지 않았어요. 그 여기 손 우리 접으면 요 접는 마디 있잖아요. 여기 새까맣게 쌓여있고 여기 독에서 이 손가락이 팅팅팅 하던 것이 나도 모르게 언제 풀어졌는지 모르겠어. 풀어져버리고 없어요. 여기 집중하지 않고 그냥 무슨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도 없어.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없더라니까. 아멘. 예.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하라? 강하라. 이미 우리를 강한 자, 이긴 자로 세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우리가 1장에서 볼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죠? 생명의 약속 이랬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 여기서 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평안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마귀를 이기는 것도 없고 건강에 대한 약속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멘. 그저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야 너는 그런 자야.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을 보고 대적하는 자들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인지 너를 인식하라. 우리가 이제 계속 했잖아요. 나는 그 영적인 존재고 나는 영이고 그죠? 혼을 가지고 있고 몸에 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아멘.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시는 여기 이제 우리 1장에서도 다 나왔잖아요. 성령께서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뭐죠? 거하시는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안에는 마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아. 강한 자, 그 중에서도 강하게 붙들린 자는 정신병원에 가 있는 거죠. 정말 생각이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변질,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또한 보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영에 붙잡힌 거예요. 영에 붙잡힌 거예요. 어둠의 영에. 지난번 그 시장 사건도 음란의 영에 붙잡힌 거죠. 음란의 영에. 그러니까 이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되죠. 한 잔 술이 나중에는 술이 나를 붙잡는다 하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알코올의 영이 붙잡아 버린 것 같아요. 내가 헤어나오지. 그러니까 어때? 초반에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에 비추어서 아닐 때 노 해야 되는 거예요. 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다 주셨다니까. 예?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만 그래도 내가 귀신을 거절하면 그 귀신이 우리를 못 만져요. 예? 강하게 못 붙잡는다고. 하나님을 밖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세상 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라
사는 자들. 아멘. 그래서 넘치는 은혜가 부어져 있다. 아멘. 디모데야,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너는 뭐라? 강하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5가지를 가르치고 명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하라. 첫 번째가 이제 강하라. 그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뭐하라? 강하라. 네 존재가 어떤지 아냐? 너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야. 아멘. 우리 모두 그것을 인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여기서 많은 증인을 보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뭐 순교자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진리나 어떤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자, 그들을 증인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오늘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임수혁 성도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여기서 많은 증인은 뭐 순교자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 장로들 거기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 아멘. 이 복음을 뭐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어느 날 하루 내가 죽으니까 말씀 하나도 안 가르치다가 이 말씀 가르쳐 그렇다고 해서 못 가르친다면 물론 이제 그 말 한마디 듣고 유언으로 받아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해가지고 준비되어서 가르칠 수 있지만 평소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하지 마라. 잠언서에 나오죠. 뭐죠?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가 짓밟는다. 이 진리의 복음, 이 진주잖아요. 이것을 아무에게나 던지지 말라. 돼지 같은 자, 그죠? 세상 탐욕에 가득 젖어 있는 자들에게 던져버리면 짓밟는다. 누구에게? 충성된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목하는지, 말씀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아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각 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심. 그래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가르쳤잖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아멘. 이것을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그에게 가르쳐라. 신실한 자.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전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나 혼자 따라가는 것도 때로는 고난이야.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회식 자리 있을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야 되고 주일예배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 자리에 못 가면 비난하죠. 비판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비난과 비판이 무서워서 끌려가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모를 정도로 되고, 그래서 그 비난과 정죄를 무릅쓰고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가고, 이 또한 고난이고, 또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나 믿어라. 하나님이 어딨냐? 믿는 자들 봐라. 목회자가 뭐 이런 일 했대. 돈을 다 도둑질해 갔대. 또 음란에 다 그랬대. 명예 때문에 맨날 싸움질한대. 내가 부장한다. 내가 차장한다. 내가 총무한다. 야,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믿는 자들 봐라. 하는 거 봐라. 이혼하재. 온 세상 조합원 이거 다 취하고 있대. 니나 믿어라.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야. 조롱하고 멸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사람이 진화를 모르냐 너? 막 이러면서 조롱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는 집사님 아들도 은혜를 받고 초등학교 때인가 그냥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그 중에서 이성적으로 좀 똑똑한 애가 진화론이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됐지 어떻게 흙으로 만드는지 설명해 보라니까 걔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잖아. 그런데 계속 예배에 나가다 보니까 그 영안에 은혜가 왔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전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니까 이제 말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니다가도 머무르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그랬어요. 언제든지 누가 묻든지 대답할 말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란 거야. 어떻게 준비해요? 계속 말씀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아멘? 예배 드리고 자꾸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게임 앞에 나오고 드라마 앞에 나오고 세상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 스포츠 구경하러 다니고 삼류영화관 다니고 인류영화관 다니고 맨날 세상적인 문화를 쫓아다니면 주님이 내게서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갈 때 자꾸 졸리고 육신에 많은 일을 해서 졸리는 것도 있는데 내 영이 약한 거야. 뭐가 가네? 혼이 강한 거야. 혼이. 왜? 혼적인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봐야 돼요. 스스로. 아멘? 이제는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 안 보라가 아니라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힘쓰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디모데에게서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여름에도 사실은 성경을 통독하겠다 방학 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놀러 가지 않고 앉아서 있는 것도 적은 고난이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수고한 열매가 따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군사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감옥에까지 갔다.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나 웃기는 사람. 제가 95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갔을 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전도하면 안 돼요. 예? 전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이렇게 해산을 당하거나 잡혀가거나 쫓겨나거나 그렇죠. 제가 중국 들어갈 때 심양에 있던 한국 선교사들이 쫓겨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타로 들어간다 하고 95년도에 들어갔죠. 나는 저기 절강성으로 갔는데 유학생 기숙사에서 유학생으로 간 거죠.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예배 드리다가 말고 그냥 놀래가지고 성경책은 이불 속에 집어 던지고 내놓고 화장실로 들어가 숨고 막 그 예배 하나 드리는데도 자유롭지가 않았다고 거기서.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도 뭐요? 뭐 코로나가 어쨌든 있지만은 코로나가 왔으면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그죠? 모든 소모임과 그것을 아니라 다 중지하라 하든지 전체 국가적으로 마비를 시키든지 교회만 마비를 시키잖아요. 교회 정식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외에 찬양 연습도 하지 말고 기도원도 모이지 마. 기도원도 하나의 조소를 지어놓고 하는 건데 맞잖아요. 그것도 모이지 말고 소모임 하지 마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이 맞습니까? 자기네들도 사무실에서 밥 안 먹어요? 그죠? 그럼 이제 밥 먹지 마라. 밥 해가지고 공원에 나오고 길거리에 앉아 먹어야 돼. 모여가지고. 왜 그러냐. 안에서 먹지 말라니까 해가 밖에 나가 먹어야죠. 돗자리 깔아놓고 도로에 앉아가지고. 우리 자리 뺏겼으니까 밥 먹을 때 여기 나와야 된다고. 교회에서 안 먹잖아. 밖에 나가 먹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정권 잡은 자들, 이 좌파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그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나가고 정권 잡은 자하고 싸워야 되느냐. 물론 그런 싸우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막 그들과 악을 더불어 싸우다 보면 악에 받쳐가지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죠? 영혼이 위기에 올 때 넘어질 수가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얼마나 주와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잠자는 자들 다 깨워가지고 세례받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요단강에서. 유대 온 지역에서 다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그 또 어때요? 너무나 강직한 선지자죠. 말 한마디 안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할 수가 없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정직하고 의로운 생명이 말한 거예요. 어리석고 둔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이 일을 한 거죠. 헤롯 왕에게 너 동생 헤로디아의 그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뺏어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것은 악하다. 너 그 말 때문에 헤롯이 어때?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요전에 이 공산주의 나쁘다고 이렇게 신발을 던졌다가 그 사람 영창 갔잖아요. 그죠?
이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유롭다면서요. 물론 신발 던졌으면 감옥 갈 일은 아니잖아. 모욕을 좀 당했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만큼 전제적인 정권 이런 것들을 전제군주 같은 정권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죠? 이럴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기는 자로 될 것인가?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아멘? 그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뭐한 자다? 이긴 자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는 왕노릇한다. 아멘?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 군사로 부른 자는 이제 이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온 자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군복무 하잖아요. 군복무 한 자가 우리 아버지 생일이에요. 오늘 우리 동생 생일이에요. 누구 결혼식해요. 진짜 결혼식해요. 나가야 돼요. 갔다 와야 돼요. 매번 그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어떻게 얽매이는 자가 없다. 군대 가는 자가 자기 생활 얽매이는 자 있습니까? 휴가 받을 때가 되어야 그게 기회가 잘 맞아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부모가 만약에 상을 당했다. 그때는 또 이제 말하고 나오지만 이 군인들은 어떻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몇 명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나니. 아멘?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군대는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널널해져가지고 사실은 그래도 훈련은 느슨해져도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집을 오가는 것은 그래도 규제가 있는 거죠. 가장 힘든 게 뭐냐? 다른 건 힘들지 않고 집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는 그것만 힘들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것보다도요, 군 훈련 자체가 힘들고, 그죠? 그랬는데, 그만큼 군대도 편해졌는데, 예. 편해졌는 게 다가 아니죠. 응?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직까지 적은 칼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데 군인들을 잠자게 하고 스마트폰 주고 놀게 하고 동성애 합법화 시키자 하고 그럼 이성의 그 연애는 금하고 있어요. 이성을 오히려 허락해도 되는 거 아니요? 동성애 합법화 시키자. 그럼 동성 간에 그 성적인 노름하고 있으면 어떻게 군대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합법화 시키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야.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동성애를 군대에서 합법화하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라? 그 동성애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라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가 바로 그랬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올 때가 소돔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 사람들이 음란과 정욕과 더러운 것에 매여 있다. 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군인은 어떻게 된대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나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요즘은 참 은혜 안에서 은혜다 이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러면서 많이 우리가 자유로워졌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의 편리를 위한 것인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것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여기는 디모데 사역자죠. 사역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크고 작은 일에 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께부터 소집받은 군인들이에요. 아멘.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뭐한다? 내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을 뭐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늘 묻고 인도받고 우리의 이 병사로 모집된 자, 이 자는 나의 사사로운 기쁨과 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것은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계하는 자, 올림픽 선수들은 뭘 위해서 달려요? 메달. 그렇죠. 금메달을 위해서.
그죠? 금메달을 위해서 달리 처음부터 난 동메달 딸 거야. 물론 자기 역량을 알고 이번에는 동메달, 다 몇 년 뒤에는 금메달, 메달을 향해 달립니다. 그죠? 메달을 해서 면류관을 향해서 달리죠. 그런데 그 경기자가 어때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때요? 실격이 되는 거죠. 실격.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 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경기하는 자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네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들고 나오고 할례를 들고 나오고 많은 자기들의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육은 마음껏 죄지어도 돼.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그렇게 믿는 자들, 소위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이 가정도 파괴하고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음란하고 또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영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육이 먹으니까 술 먹어도 된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몸은 네 성전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그랬잖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아멘?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이론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경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래야 면류관에 오듯이 디모데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원리대로 해야 한다. 아멘. 그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어떻게 하다? 마땅하다. 그러면은 또 농부를 비유한 거예요. 참 목회하고 영혼을 키우는 게 수고로운 거예요. 다윗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한 영혼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려고 뭘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는 진통. 10달 동안 배 안에 품고 입덧 하고 먹을 거 못 먹고 마음껏 못 다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낳을 때 아프고 때로는 죽기도 하잖아요.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농부도 그 수고하지 않으면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뿌리고 뜨거운 태양볕에 한여름에 가서 또 농약을 뿌리고 그죠? 잡초를 뽑아내고 이런 수고가 농부에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만 심을 거야. 근데 하나만 심으면 하나만 거두는 거죠. 근데 이 수고하는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수고하는 농부가 얻는 건 뭐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영혼을 살피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인내해라. 아멘. 그 수고할 때 열매가 있다. 아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받는 것은 먼저 받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아멘. 학생도 그렇잖아요.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가 좋은 성적을 받고 장학금을 받는 것은 뭐다? 마땅하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새벽부터 나가서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업장이 부흥하는 것은 융성하고 발전하는 것은 마땅하다. 아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앞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경기 운동선수 농부의 예를 들면서 내가 이 말한 거 디모데야 뭐 하라고요? 잘 생각해봐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라.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거. 우리도 내가 말하는 것 잘 생각해봐라. 아멘? 흘려버리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묵상하고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준다? 총명을 주시리라. 깨닫는 마음을 주시리라. 아멘? 그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게 있냐면 이 영적인 것은 그저 얻으려고 해요. 그저. 그냥 하나님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그 교회 오면 공짜를 줘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 나가볼 때 친구하고 둘이 만나도 어때요? 회비 내고 만나야 되잖아. 안 그래요? 밥 먹고 커피 마시려면. 맞죠? 그건 당연히 여기요. 교회는 어떤 행사 가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지식 배우러 갈 때 어때요? 돈 다 내고 가죠? 학원에. 그쵸? 근데 교회 가면 우리 어때요? 돈 내고 가면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아니 그저 받는 거 그저 주라니 왜 자꾸 돈을 받지?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 운영하고 전기세 내고 에어컨 돌리고 예를 들어 맞죠, 그죠?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받는데도 뭐가 있더라?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야. 디모데 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얻는다는 거고 법대로 경계하면 반드시 멸관이 오고 아멘. 그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거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라.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그가 다 떠났다고 아시아 있는 자를 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부겔로와 호모게네조차도 떠났다. 정말 떠나지 않게 내 옆에서 열심히 했던 자인데 그들도 떠나고 아무도 없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외부의 공격 아래 쓰러지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라. 아멘.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병사로 디모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도 만나야 되고 친척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고 놀아야 되는데 이 어린 디모데 목회하는데 놀고 싶으면 뭐 있겠어 없겠어요? 그 부인해야 되는 거야. 주님께 부름받은 군인이잖아. 군인이 네 생활에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다? 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경계하는 자를 봐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걷는다. 잘 생각해봐라. 힘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듦에 위로를 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때 열매가 있구나. 아멘.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라. 너에게 주님이 총명, 지혜를 주실 것이다.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 복음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 뭐냐면 내가 전했다. 사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실 걸. 근데 왜 내가 전한 복음이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깨닫고 너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준 이 복음.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아멘. 마귀는 이제 우리 발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고 아멘. 이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시에서 났다.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이새의 시에서 한 뿌리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신은혜 아시겠죠? 예. 완전한 예수님은 인성을 덧입은 사람이시다. 아멘.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당을 먹어라 이랬잖아요. 그 뭐요? 주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가 어디 계시죠? 자, 부활의 주님이 자 가슴에 손 얹으세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늘 의식하세요. 주님 내가 공부하는 자는 공부하는 문제 앞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참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말씀하십니다. 그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쟤네들 길 가다가 뭐 사러 가다가 엄마 돈을 잃어버렸어. 돈 만원 들고 가는데 길 가는데 왜 그걸 못 들고 가냐? 가다가 돈 잃어버렸다고 손에 들고 가다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온 거야. 기도하고 찾아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길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풀밭에 약간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주워서 같이 갔다. 다시 갔다. 반드시 묻잖아요. 물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게 해요. 천사가 도우는 거예요. 네? 그 숙제해 놓은 것도 어디 있는지 또 모르겠대. 어디 넣어놨는지 기억 안 나는데 네가 물어봐라. 우리 자한이한테. 엄마가 물어보는 게 더 빠르잖아. 엄마가 물어봐라.
엄마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네. 그래서 물었더니 주님이 책 속에 있다는 걸 딱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 듣는 사람 뭐야 이건. 딱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책 속에 있다는 거. 딱 보니까 책 속에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죠. 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잖아요. 상담하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해라. 디모데야. 여러분 강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 포도나무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가지가.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한 생명인 한 생명. 이 포도나무가 생명이 가득하면 이 가지에도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사랑이 가득하면 이 가지에도 사랑이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빨아먹잖아. 맞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뿌리에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이니 했잖아. 시편 36편 9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 은혜를 드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지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의와 기쁨과 평안과 이것들이 맺어지는 거죠. 아멘.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 마지막 때 이런 속에서도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든든한 거예요. 아멘. 내가 잘 모르겠어 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앉아서 물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임소혁 성도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죠? 참 감사해요. 오늘 또 김유순 집사님도 그랬잖아.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죠? 몸이 많이 좋아지고 거의 뭐 안 아프다고. 예? 뭐 누가 이래요? 말씀이. 아멘. 예. 말씀이. 여러분 다 말씀을 붙잡고 다음 주에는 한 가지씩 가져오셔서 앞에서 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간증이 풍성할 때 또 은혜가 더 부어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아멘. 이 주님께 물으십시오. 아멘. 내 영 안에 그게 의식이 되어 있어야 돼. 주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편이시고 주님은 항상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옳은 길로만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내 편이에요. 아멘. 내 편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가 전한 복음,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응? 사도 바울 이랬던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입술에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악한 자를 이겼으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아멘. 네, 이런 나의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현대 성경은요, 이 말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한 고난을, 그 감옥 안에서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며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바로 그 위대한 진리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제수들도 구원시켰고, 그래서 감옥의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까 어떤 분 그랬잖아요. 오전에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무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가만히 계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쳤다고 자기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막 그런 불평에 막 악당 같은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어떤 자는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요. 내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주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가 있어도 그런 불평하지 않아요. 응?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보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선교센터 했을 때 어떤 분이 중국 가서죠.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힌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안에서 자기는 맨날 울고 땡깡 치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 거기 안에서 기쁨의 편지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빨리 빼내달라고. 그게 이제 사도 바울하고 생명의 차이가 뭐냐면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생명이 성숙한 거죠.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근접한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세상에 명예 없이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오히려 거기서 기뻐하는데 아직 거기서 안에서 땡깡 친 분은 아직 생명이 사도 바울같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고난스럽고 너무 힘든 거야. 왜 내가 복음 전하다 이 고통을 받아야 돼? 주님 빨리 빼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따지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적 생명이 어떻게 된다? 자라야 한다. 아멘? 그래야지 지금 외부적인 압박으로 술 안 먹어? 회식하다 술 먹어! 막 이렇게 압박을 할 때도 생명이 강한 자는 어때요? 온유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약한 자는 어때요? 막 그 동료들이 두렵고 상사가 두려워서 막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영이 민감하게 살아있는 자는 괴로운 거야. 그러나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길 힘은 없어서 먹었고. 근데 영이 강한 자는 어때요? 여유있게 이길 수 있죠. 오히려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 좋은 차가 어디 있어? 잠자는 곳이 감옥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억울하지 않다. 감사하다.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오네시보로는 내 감옥에 있을 때 늘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고 그랬다. 네 저 신방하고 위로해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 지지였나 보다. 주님이 함께 안 하시네. 뭐 이러면서 자기 판단으로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외롭죠. 외로운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다른 사람 다 박수 쳐줍니까? 가족이 다 박수 쳐줍니까? 다 같이 믿으면 박수 쳐주지만 쳐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디모데야 강하라. 아멘. 우리도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따돌리고 직장 동료가 따돌리고 가족들이 따돌리고 예를 들어 그럴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때 10절,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감옥 가 있는 것조차도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세우기 위해서 받는 것은 그들도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 받는다? 영원한 영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잖아요.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상이 있어요. 보상. 냉수 한 그릇도 보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다 상이 있다 그랬어요. 공짜다 공짜 아니다. 전혀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십니다.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삭스를 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에?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주님은 내가 너에게 빚졌다. 언제 갚아줄까? 이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데 그죠? 그 주님은 그걸 너 받은 은혜가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보시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주님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받게 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멘. 예. 그래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영원한 영광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감당한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면서 아멘. 복음을 전하고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 때문에 전 세계로 다 나가요. 우리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어떤 아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품고 기도한다. 역사합니다. 시끄럽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분탕질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그 사람에게서 그 가정에서 나라에서 떠나가라.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씨를 뿌려놓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가 구원과 함께 뭘 받기 위해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나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 아멘. 네, 그것을 상을 주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가 믿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말은 나 후회치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내가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라. 에?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 이 말이요.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내 말을 뒤집잖아요. 유리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불리할 것 같으면 다시 뒤집고. 이게 인간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이 말씀의 권능을 알고.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뭐요? 우리가 주와 함께 뭐 했으면?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 했으면? 죽으면 또 함께 부활할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자아가 죽었다. 올라올 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함께 박혔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죽었잖아요. 그럼 부활할 때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자아의 욕망을 죽이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운동 경기 하잖아요. 주님의 믿음의 이 경주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경주를 주님의 법대로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또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땅에서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그건 놀라운 거예요. 부활체가 주어져 있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변화되는 거죠. 영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이 혼은 계속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기쁘시고 옳은 걸 따라 변화시켜 가는 거 내가 의지를 들였어. 아멘. 그렇게 할 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누리는 분량이 틀려요. 뭐 따라?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따라. 아멘. 그걸 드렸다 해서 또 물질 이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물질도 때로는 드리고 포함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말씀을 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누리는 분량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도 다른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함께 죽으면 왕노릇 할 것이고 또 보세요.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인내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 27절에도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왕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비된 건요. 천년 왕국이 열려집니다. 그때는 원수마귀들이 다 무지개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어요. 자녀의 권세. 아멘. 다스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 어떻게 된다? 주실 것이다. 참으면 디모데야 참으라. 힘들지? 참아라. 스승도 감옥 가 있고 사람들은 대적하고 헛된 철학과 사상 가서 계속 공격하고 동성애가 합법적이다. 예배 드리면 잡아가겠다. 뭐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으라. 아멘. 끝까지 복음을 뭐하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인내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자, 만일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거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일을 위안 삼아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힘쓰십시오. 만일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일하나 그냥 있으나 똑같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응? 네가 고난 못 참아가지고 힘들어서 부인해버리면 주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 그쵸? 그 누가 맞아요? 성경이. 교회 사적으로는 그렇게 안 가르쳤대. 신학 박사들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성경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멘?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이 믿부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피스투스. 근데 헬라어로.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밥 먹을 때 먹기 전에 마음, 먹고 난 뒤에 마음 다르잖아. 그죠?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까 금방 이렇게 말했잖아.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달라졌어. 이렇게 뻔뻔한 게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주님은 어때요? 신실하시다. 그 말씀도 신실하시다. 아멘.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온 인생을 다 들여서 사도 바울이 했는데 나중에 죽어봤더니 주님이 뻥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뻥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 자꾸 체험해 갈수록 정말 주님은 나를 지키시네? 나를 보호하시네? 아멘? 언제나 나 연약한 점을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깨우도록 건면하시네 사랑으로. 아멘. 끊임없이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사복음서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 예수님의 말이 일치가 되잖아요. 진리는 일치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치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강한 자가 되고. 아멘. 또 이 복음을 말해요. 가르쳐라. 나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라. 아멘. 그랬죠? 부탁하라 그랬잖아요. 부탁하라. 그 다음 뭐요? 내가 이 비유 들어진 이 경기, 이 말씀들을 생각해봐라. 아멘? 그쵸? 또 말해요. 고난받으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달하면 고난이 있어요. 맞죠? 기도해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성경가도 고난이 있어요. 그 나라 음식 먹어야 돼요. 여러 가지. 또 핍박에서, 직장에서 전달.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